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들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원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원 교독문 1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명권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극심한 전염병 속에서도 감사할 것도 많아 그저 감사한데 우리는 또 세상에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세상 권력과 힘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바쁘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로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랍고 한량없는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저 연약하기만 한 우리의 육신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바라옵기는 허락하신 은혜 광성교회에서 사랑하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이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 지침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대를 이어 세세토록 예배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의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가정사역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전의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과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깝기는 교회 주변인 천호동과 인도와 캄보디아와 국내 땅 조도를 위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로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서로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들로서 그 수고와 열심 아래 성령의 열매와 결실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어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무함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근본적인 치유와 다시 일어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 삼아 주옵소서. 베델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조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사를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전에서는 비록 50%까지 모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한을 받는 소모임이지만 소모임도 모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새 성전에서 처음으로 베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는 또 찬양대가 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거의 한 2년 만에 또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솔리스트 분들이 외롭게 찬양했는데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변경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금 열심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거의 한 2년 정도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느슨해진 그 신앙생활이 어느덧 우리의 몸이 적응이 돼가지고 다시 힘을 내려고 하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3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에 오게 되는데, 이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지만 두려워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했던 내용이 신명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이 성경 제목부터가 펼신자, 명할 명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펼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성경,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 성경의 제목이 그 성경을 시작하는 첫째 단어,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성경 책의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 시작하는 첫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 브레스트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브레스트라는 것은 시작하다, 태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를 의미하는 창세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첫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70인령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아는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이런 책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 첫째 구절은 엘레 하데바림이라 이는 말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이 번역하면서 두테로노미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영어로는 두터노노미 이렇게 신명기서라 영어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는 것은 제2의 말씀이다. 율법의 반복이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신명기서 30장을 볼 때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결단하게 만드는 이러한 내용이 이 신명기서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결단해야 되겠다. 새롭게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신명기서 3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서 3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는 그 말, 나는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서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 축복을 살펴보시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매사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소제목으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매사라고 정해봤습니다. 근데 매사라고 하다 보니까 매사는 잘 우리가 안 쓰고 우리는 범사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에 더 익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매사라는 단어는 없고 다 범사입니다. 하지만 이 범사라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신명기서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범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범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매사라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썼나 하게 되면 약간의 우리나라 단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 매사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범사는 모든 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라는 것은 그 일상의 모든 일 이런 표현이 되게 되고요. 매사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모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범사라기보다는 매사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교독문에서도 교독했지만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매사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로 변경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을 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사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가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역대기하 3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받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함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들은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 그것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매사에 형통함의 축복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매사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매사에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의 복도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생과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풍성의 은혜를 주시고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있어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그냥 스스로는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외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서 사랑의 선지자로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사랑의 선지자로 유명합니까?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느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선지자는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성,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고멜이라는 여성은 음란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 하는데도 타인이 사랑해 주니까 그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호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아내는 다른 남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를 도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남성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인 호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망간 아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을 따라간 고멜이었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아서 돈 주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데리고 옵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한 백성들, 그래서 구원을 준 백성들인데 나를 버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 따라간 것처럼 우상을 따라갔다. 그런 백성들 내가 사랑해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을 외치라.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는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4장 7절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 그늘 아래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는 풍성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 코로나19의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연약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음란한 고멜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영의 복이라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번영보다는 번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과 번영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 그러니까 넓게 퍼져서 사업이 번성하면 그냥 크게 된 것, 이런 것을 번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영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번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영화롭게까지 되는 게 번영이라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귀하게 여겨서 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 이게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이보다 더 의미가 넓은 것이 번영이다.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번영의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번성의 축복, 내 가문이 번성하고 내 회사가 번성하고 내 삶이 번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은 악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만 세상에서 번성합니까? 악인도 번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여러분 악인인데도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인데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번성할 수 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번성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 영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번성의 축복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이름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사업체가 크게 잘 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어도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하게 되면서도 내 이름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번영의 축복, 이것이 귀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게 되면 예전에 20세기 초에 미국에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 카네기도 있고 록펠러도 있는데, 여러분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의 왕이라 해가지고 이 석유 산업에 투자해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록펠러가 소유했던 재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 최고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3배 정도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부자인 그가 자녀들을 근검 전략 정신으로 교육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자녀들에게 용돈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해야지만 주게 되고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내가 그 방에 없으면 불을 무조건 끄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뭔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생각을 드는데, 록펠러는 그런 최고의 부자가 자녀들은 지독하게 전략 정신을 가지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가계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나가기만 하는 걸 다 적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훌륭한 것은 기부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번만큼 그는 사회에 환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많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주고, 예를 들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가보게 되면 그 대학에 록펠러 채플이 있어요. 이 록펠러 재단에서 그 대학교 안에 예배당을 져준 겁니다. 굉장히 크고 훌륭하게 져줬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그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넣어놓고, 그래서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면서 합니다. 또 큰 차인배를, 시계를 종탑에 달아놔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종이 울립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종 울리면은 시끄럽다고 넣는데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 시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 괴종 소리 듣고 시끄럽다고 넣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들은 그 소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위하여서 많이 기부하고 시카고 대학을 위하여서는 채플까지 줘주는 이런 사람은 기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울리는 종소리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를 위하여서 환원하고 헌신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찌 보면 록펠러 가문은 번영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처럼 번영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번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귀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에서도 번영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영광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그 권면의 말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록 50%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사의 복, 풍성의 복,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복락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춰진 보배까지도 다 얻는 축복 허락하여 주어 이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혼란이 그쳐지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번영의 복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흥성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면서 날짜를 잡아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부흥회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저희가 저녁과 새벽 집회 7번 집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번은 모이지 못하지만 7번만 모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진동훈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1일 주일, 장소는 이 그레이스 채플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1층 교회 주차장 투표소입니다. 시간은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진행하고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 투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번은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장로님들은 후보자 추천을 하는 공동회를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 공동회를 진행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피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는 입구에 로비 1층, 2층 로비에 우리가 장로 후보자 명단들을 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 우리 후보자로 선택하실 분들을 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셔도 우리 명단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로 후보자 추천 투표입니다. 내가 투표하는 분들이
장로 투표가 아니라 장로 후보자. 그래서 후보자가 뽑히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로님들 피택하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1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 예배 다 나오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 성전에 모이는 것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늘의 축복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